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와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벼랑 끝에 서 있어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답변과
그리고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2절은 백성들의 간구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가뭄의 때가 되면 유다는 슬퍼하고 성문의 무리는 고통 가운데 애통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가뭄은 우리가 여러 성경 본문에서 가뭄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전혀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흐르는 요단 강물을 끌어와서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서 키부츠 같은 농장들이 예전엔 없었던 곳에 있었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가뭄, 결국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귀인들이 종을 보내어서 물을 얻으려고 해도 어디에서도 그 물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이 농부들의 마음은 쩍쩍 갈라져서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이 가뭄으로부터 회복될 어떠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가뭄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귀인이나 천한자나 보배로운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들나귀라든지 오늘 본문이 계속 그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들의 암사슴, 들나귀들이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 그 새끼마저도 포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짐승도 고난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바로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절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보면 7절과 이제 9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으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너희가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처럼 들리는 것이죠. 11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심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예언들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회개 기회조차도 상실된 상태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모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상태죠. 누구를 믿어야 하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유다의 멸망을 그저 슬퍼하고만 있습니다. 18절에는 결국 유다가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읽었지만 그 가운데는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마음을 한 구절 전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타락은 시대를 넘어서 지속되어져 왔죠. 그들은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제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들이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19절부터 22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간구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오늘의 고백이, 백성들의 이 고백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주하는 유다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조상들의 범죄를 답습하고 타락한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그들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듣지 않고 아니야, 그냥 평강이 있을 거야, 우린 늘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들은 계속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무나 싫었던 내 부모의 죄된 모습이 내게 보이고 그 모습이 내게 보이고 그 다음 그 모습이 나의 자녀에까지 보이는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유다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회개해도 너희 회개를 받지 않겠다라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 악한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관성적 경향,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 이 참담한 말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정말 손가락 하나만 툭 밀면 온 힘을 다해 미는 것도 아니라 살짝만 밀면 그냥 그대로 정말 까마득한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오늘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아는 모든 자들은 거짓된 배교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왔던 관성적인 모습으로 습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저도 좋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과거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오늘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동일한 결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뜻에 나의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쫓는 자들은 거짓 계시를 쫓거나 망령된 과거의 행위를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길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자들,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죄악과 거짓 예언의 거짓 계시의 역사들을 끊어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를 쫓아서 살아가는 참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쫓고 살아가는 삶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볼 땐 그들의 회개 자체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저 울고만 있는, 하나님도 울고 계시고
예레미야도 울고만 있는 모습들을 오늘 발견할 때 하나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참되게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쫓는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박지원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연예교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코로나19 조속적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백신이 계속 접종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어떠한 이제 뉴스에서 간간히 보도되는 그러한 백신의 어떠한 부작용 없이 더 건강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 이찬호 송영희 선교사님 파키스탄 팀의 새로운 팀 리더 보내주시며 사역 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진 남아시아 A국 안전과 외부의 어려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며 국내에서 현지 리더십 케어 잘 감당하시도록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환우를 위해 박미영 권사님 허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